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죽기 전에 정의채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만남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24개의 질문은 그 뒤로 잊혀졌다가 최근에 차동엽 신부가 그 정의채 신부의 제자인데요. 이제 그분에게 이 질문지가 넘겨지게 되고 그가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 철학자 김용규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으로 24개의 고 이병철 회장이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을 이제 철학자로서 신학자로서 정리해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 신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앙은 때때로 광희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 질문을 대하면서 뭘 좀 느끼세요? 저는 이 24개 질문을 쭉 보면서 절박함이 없다. 정말 절박했다면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한두 가지였을 거다. 지금 남에게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내 죄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24개 질문을 쭉 보면서 간절함도 절박함도 겸손함도 끝까지 답한다고 믿을까요? 철학자가, 신학자가, 신부님이 24개 질문에 대해서 정석과 답해 준다고 이분이 믿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먼저 주고 그 뒤에 나를 쫓아라. 답은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답이라는 것은 내가 따라갈 때 답이 나타나는 거지 다 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알면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먼저 믿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산 위에 올라야 그 다음이 보이는 겁니다. 밑에서 아무리 보여달라 할 때 뭐라 답할까요? 먼저 올라라. 오르면 보게 될 거다.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주고 팔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러면 영생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도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백만장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저 사람이 질문했다면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 정도 관심을 끌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포로들. 질문도 아주 상식적인 거. 그러나 이 두 질문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당하는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을 극복하고 넘어서야지만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서 수고했는데 헛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고할 필요가 있나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저번에 질문은 3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건 질문 형식이 아니지만 이건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왜 이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를 태에서 나온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나가 누굽니까? 성경은요 절대 혼자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나하고 이 5절에 나오는 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혼자 이 나를 똑같이 나라고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이 뜻이 중요성이 약해지는 거죠. 앞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중에 지으시고 종으로 영광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이 앞에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알고 깨닫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또 나가 나오죠. 이 나는 누굽니까?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방의 왕인 거예요. 근데 이방의 왕이 알고 보니까 더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요.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해요. 이방의 빛이 되기도 하고 열왕들이 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운다. 이걸 듣는 순간 앞에 나는 어떻게 되나요? 실망하죠. 7절 가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런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여기 또 있는 이 나는 또 누군가요? 이건 고레스 왕의 후손인 다리우스라고 봅니다. 세 가지 나와 있죠.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인격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백성에게 미움받습니다. 이 말은 주목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관원들의 종이 됐다는 말은 빨리 진급한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다 열왕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 때문에.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부족한 사람은 저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나는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큰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처럼 속이 좁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생각에 넘치나는 그런 지혜와 그런 계획으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려면 내 생각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한테만 그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안 되는 자에게도 그 말 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답하실까요? 생각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게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문지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모두가 문지기라면 좋을 건데 어떤 사람은 문지기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시험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내 진정성이 시험 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그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여전히 문지기만 하고 있고. 6절,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가려면 내 혼자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빛을 보려면 내 혼자 안 되는 겁니다. 고레스 왕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다리우스 왕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중국도 잘 살아야 되고 일본도 잘 살아야 되고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중국교회도 부흥해서 우리가 가지 못한 곳에 중국의 성도들이 갈 수 있어야지 이방이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자 다 할 수 없다고요. 교사는 교사들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못한 걸 아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찬양팀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또 찬양하는 분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내 마음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가다가 더 이상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네 일에 집중해라 이야기를. 네 일에 집중해라. 네 일을
네 일을 잘하면 거기도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거기에 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10절 있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건 누구? 여긴 또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고레스 왕 앞에는 왕들이 절합니다. 그 다리우스 왕 앞에는 왕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샘의 근원이 제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뭔데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근데도 주님께 순종하고 쫙 올 때 보니까 해도 상치 못하고 달도 해치 못하고 가는 곳마다 음식들이 제공되고 내 일을 집중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박혀물되는 겁니다. 1517년 루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전통이 아니고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여러 개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을 가지 않는다.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면 교황이 갖고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팔아서 그걸 하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사게 하지 마라.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이제 인문주의 사상이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함께 인쇄술과 함께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루트의 종교개혁에 한계가 있습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에는 한계는 뭐냐면 루트는 주로 독일 지역에 독일 민족적인 정서에 이 종교개혁에 있던 어떤 그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루트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독일 지역에 제한됩니다.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온 세계로 퍼뜨리는 데 기여한 종교개혁가가 누구냐면 루터보다 30년 정도 뒤에 태어난 존 칼빈인 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적었어요. 이것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루트가 루트가 시작시켜놓은 종교개혁의 한계와 정리와 이 모든 이 종합적인 것들을 누가 다 체계를 세웠는가 하면 존 칼빈이에요. 근데 존 칼빈의 특징은 이거는 민족적인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 화란도 가고 영국도 가고 뭐 프랑스도 가고 온 세계로.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독일에도 왔겠지요. 이때 루트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핍박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의 개혁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뱅파라고. 그건 프랑스적인 거라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축복해주고 내가 못하는 일 당신이 더 잘하니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니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섬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기여되니 감사하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넓어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던 자가요 넓어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지기로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감동이 돼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산들이여 하늘이여 기뻐하라. 여러분 더 이상 헛되단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되면 헛된 게 아니고 남이 더 잘되면 헛된 겁니까? 그 정도 믿음 갖고는요 하나님 영광 못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큰 마음 흔들림 없이 남이 어떤 복을 누리든 남이 어떤 자리에 가든 흔들림 없이 내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자, 바로 그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나를 잊은 게 아닙니까? 예루살렘 포로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곧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올 줄 알았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이 돼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몇 년 기다렸습니까? 70년 기다려봤나요? 7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도 귀한 사람이에요. 5년? 5년 전 기도 제목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 있나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답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들을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 부모는 잊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부모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식. 그래서 위로도 되고 그래서 사는 거죠. 못 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가. 그래서 잊어버려요, 부모는. 하나님은 안 잊으신다는 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20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리라. 자, 고난 중에 낳은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포로 가운데 낳은 자녀예요. 포로로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롭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섞여서 결혼하면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 너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너는 믿음의 후손과 결혼해야 된다. 근데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고난 중에 낳은 자식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야곱과 마리아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그냥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 고난 중에 낳은 아들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넓혔으면 좋겠다고. 자,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해라. 아무나 니 가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그리고 21절에 또 읽어봅니다. 그때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졌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디서 생긴 겁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귀한 자리에 가도 왕의 직무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무리는 누가 낳았고 그는 누가 양육했습니까? 고아들인데요. 죽으면 주리라 고백했던 그 페르시아 시대의 에스더 누가 낳았습니까? 성경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 그는 더 그 뒷사람입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잊었나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1948년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지만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6월 25일 그리고 2년 뒤에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서울은 4일 만에 북한 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날 새벽 2시에 수원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참 해방의 기쁨도 잠시, 광복의 기쁨도 잠시, 상처, 미움. 하나님 우리를 잊었습니까? 유엔군 창설 이후로 최초로 16개국이 전투 요인을 파견하고 5개국이 비전투 요원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총 군인 수가 그 당시 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5,300~500명이 한국을 위해서 왔습니다. 태국의 경우 의사들 60명, 간호사를 합쳐서 왔고요.
군인들은 6,300명이 왔습니다. 미국은 160만 명이 왔습니다. 영국 5만 6천 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1177명의 영국군이 사망했고요. 지금 유해묘지 부산에 있죠. 거기에는 885명이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영국군 전통은 죽은 곳에 묻히는 겁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터키 14,939명, 콜롬비아 5,100명, 에티오피아 3,518명, 남아프리카 공화국 900명, 프랑스 3,760명. 어디서 왔습니까? 이 중에 전사한 자들은 4896명. 평균 나이가 몇 명이었다고요? 예? 22살이에요.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이 잊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좀 수고한 것 같고 말하지 마세요. 내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었습니까?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 그런 말합니다. 신앙은 놀라면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놀람이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부터 병든 거다. 놀람은 기적에서 왔는데 기적 중에 기적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신학은 낯선 것을 결코 지배할 수 없다. 학문인 신학이라는 말은 신앙과 다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 찬양 이게 다 신앙이죠. 신학은요. 그거를 조금 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구약의 신학, 신학의 신학. 구약의 하나님을 좀 정리해 놓은 거. 신학의 하나님을 정리해 놓은 거. 그게 신학입니다. 그게 이제 신학자의 역할인데 그런 말합니다. 이 신학은 아무리 학문이라 할지라도 낯선 것을 지배할 수가 없다. 놀라움이 항상 신학을 지배한다. 만약 신학에 종사하면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 일단 신학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편견 없이 자신이 다루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해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찬양하는지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고 찬양합니까? 일단 떼야 돼요, 손을. 아이들 가르칩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분이 누군지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고 가르치려면 일단 가르치는 걸 떼야 되는 거예요, 손을. 우리는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호련히 성령이 임하십니다. 엉뚱한 데 임한 곳이 아니라요. 모여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남이 어떤 영광을 누리든 남이 어떤 역할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왜요? 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헛되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잊으셨는가 말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놀랄 준비를 하는. 놀랄 준비를 해. 어디서요? 있는 곳에서.